할렐루야. 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쌀쌀합니다. 네, 어제 우리가 좋은 시간 가졌죠. 네, 스페니시 강의 듣고 네, 이제 네, 스페니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네, 그 성경 공부 영의 생명과 계명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스페니시를 이제 배웠으니까 우리가 네, 그동안 좀 네, 잊어버렸던 그 구호를 한번 좀 외우고 시작할까 합니다. We are 1000 missionary. Nosotros somos mil misioneros. We are spiritual soldiers. Nosotros somos 20%. We are living water. Nosotros somos agua viva. 할렐루야. 네, 조금 굉장히 좀 익숙하죠, 스페니시가. 네, 이제 영의 생명과 계명입니다. 조금 네, 이때까지 하던 것 중에서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네, 중요한 키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의 생명과 계명. 네, 그래서 이 영의 생명을 위한 계명을 주셨는데, 네, 그 네 단계로 주셨어요. 이 계명을.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선악과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네, 율법이에요. 세 번째로는 예수가 받은 계명,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 네 번째는 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새 계명. 이 네 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영의 생명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사람은 영으로 살아야 하는 생명이다. 그래서 네, 생명이라 하면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으로 살아야만이 영으로 천국 가는 것을 바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 영이 살 수 있는 계명이 선악과이며 아담의 범죄는 네, 영의 죄이며 원죄이다. 그래서 네, 영이 살 수 있는 첫 번째 계명 선악과를 순종할 때 영이 살 수 있었는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죄 원죄로 그 영이 네,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류는 여자에게서 태어나며 육체가 살 수 있도록 율법과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과 양심으로 이 땅에서 네, 살아가는 법을 네, 받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경건이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왜요? 네, 살아봐야 100년이니까 네, 영생은 영혼의 거듭남이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혼이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늘나라가 영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의 육체는 한 번 죽지만 영의 죽음은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영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둘째 사망이라 하면 네,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네, 사망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영으로 살아야 하는데 육으로 타락한 것이 선악과이며 율법이다. 그래서 네, 이 육체로 말미암아 네, 그 선악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고 또 율법을 주셨는데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게 네, 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생명이 회복돼야 되는, 영이 회복돼야 되는 이게 절차가 있습니다. 예수 보혈이 영이며 살리는 것이 영이다. 그래서 생명이 영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보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범죄한 이들을 살리기 위한 예수의 대속으로 나타났는데 바로 피의 대속이죠.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계명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 세 번째 계명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계명, 죽으심과 부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으로는 육체의 예법이 되었지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바로 육체의 예법입니다. 약속의 자손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존하였으며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육으로 사는 것이 이제 끝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율법에 눌려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왜요? 육체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 이 율법의 마침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요? 죽음으로써. 율법의 마침이라 하심은 영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며, 그래서요, 이 율법의 마침을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라 하심은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온전함이다. 그래서 영혼의 완성은 복음으로 완전을 이루셨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주신 십계명은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게 하였으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함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요, 곧 새 계명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데, 새 계명이라 하면 곧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율법을 더하셨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계명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통한 범죄를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계명을 주심으로 그 구원의 잃어버린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순종하지도 않는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사람은 육신의 경건을 자랑하지만 영혼의 경건은 은혜이며 복음입니다. 육과 이 세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직 예수 보혈을 찬양합시다. 육체로는 모두가 흠이 있고 연약하지만 인정하시죠? 우리의 온전함은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신 주님의 명령이 영적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계명에 순종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이 죽고 육체가 살 수 있는 율법을 주셨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심으로 영이 살 수 있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단계예요. 계명의 단계. 영의 생명이 살 수 있는 단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새 계명에 순종합시다. 새 계명에 순종함이라 함은 예수 보혈을 마시고 성령으로 순종하는 길이 바로 영의
사는 길입니다. 첫 계명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 없으나 새 계명의 능력은 전도입니다. 네, 약한 자를 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강함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우리가 강하면요, 나 자신을 자랑하게 됩니다. 없는 자, 무식한 자를 축복하심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부유함이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자. 아담으로부터 계명이 바뀌는 것 같지만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계명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바뀌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 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자. 육신의 삶은 잠깐이지만 영의 삶은 영생이다. 네, 첫 창조를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지만, 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바로 첫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라 해서, 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다만 우리는 새 창조의 역사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기념합니다. 성찬이라 하면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이 새 창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포커스는 바로 영의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믿는 자의 새 생명이다. 첫 창조와 구약에 매이는 것은 진리의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며 새 계명에 순종하자. 내 영혼이 살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길이 바로 전도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음식을 만들고 홈리스를 섬기는 것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의 법이며 은혜와 진리이다. 죄와 사망의 법이란 육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으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며 우리의 삶이 영적 신앙생활이다. 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흔들리고 지지 않아야 합니다. 영으로만 온전하며 영으로만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나니 영으로 깨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이시죠. 원래부터 하나님의 관심이 영에 있고 그래서 영이 살 수 있는 네 단계를 주셨는데, 육은 영을 위한 그릇이며 수단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명을 위해 네 단계의 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선악과, 두 번째 십계명, 세 번째 아들에게 주신 계명,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십계명과 율법은 혼돈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 율법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따로 율법 따로가 아닙니다. 십계명이라 말할 수도 있고 율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 육체를 보존하기 위한 육체의 예법일 뿐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2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아버지의 계명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계명은 아들에게 주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영의 죄와 원죄를 끊을 수 있는 계명입니다. 이제 내 계명을 지키며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이 계명은 바로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은 곧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삼위일체 안에서 영으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바로 성찬을 통한 예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것. 바로 우리는 새 창조 안에서 새 계명을 이루며 날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이것을 증거하며 전파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무엇이 죽었어요? 바로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피조물이 죽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목사님 이것 좀 올려주세요. 그러므로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약속하신 그러므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 여기서 범법했다는 이야기는요,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영의 문제는 바로 영의 자손이 오셔야 해결이 납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육으로 살던 때가 이제 끝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끝이 났으니까, 육으로 살던 때가 끝이 났으니까 이제는 영으로 사는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라 하면요, 율법의 마침이 예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율법의 완성은 바로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영의 생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심이 영의 온전함이며 곧 삼위일체의 사랑이며 생명입니다. 그래서 완성이라, 율법의 완성이라 하면 곧 영의 생명이 시작됐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스스로 버리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버릴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 땅에 버릴 권세라 하면 죽음으로써 땅의 권세를 버리셨고, 다시 얻을 권세라 하면 부활을 통해 하늘의 보좌를 다시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바로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의 잔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육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이란 바로 아버지와 온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께서 죽으셔야 함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 사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셨으며 영이 사는 길은 곧 새 계명 안에 임하는 것이 새 계명을 어떻게 이루어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성령으로 영이 거듭남으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곧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이들이 예수의 피와 살을 증거하는 것인데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영의 전도를 알지 못하므로 믿는 사람들의 전도가 미련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 얼마나 손가락질을 합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세상 지혜는요 육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영생만이 영원하며 예수의 피와 살 성령의 거듭남만이 바로 영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미련해 보일지라도 전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의 피와 살이 영이 사는 길이며 깨닫고 전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입니다. 새 계명으로 살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복음 전파의 50개 주 전도와 홈리스 사역에 전심을 다하는 아버지 밥상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